오늘은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인데 빛 가운데 사귐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참 이해되지 않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청소년들의 이 패션입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야 뭐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학생들의 패션을 보면 또 옷을 입고 화장하는 걸 보면 상당히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 얼굴을 하얗게 분칠을 하고 얼굴은 새빨갛게 립스틱을 바르고 다닙니다. 이게 마치 흡사 그 일본의 전통 연극 가부키에 출연하는 배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교복 치마는 위로 얼마나 한껏 끌어올려가지고 거의 이게 타이즈인지 치마인지 모를 정도로 달라붙게 입고 다닙니다. 체육 시간이 있는 날이면 아래에는 꼭 체육복 하의를 입고 그 위에 치마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신발은 늘 3선 슬리퍼를 끌고 다닙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은 건데요. 그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희 집에도 그런 청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패션이에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 사역도 해보고 연달아 청년 사역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바뀝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3선 슬리퍼 신지 않습니다. 체육복 위에다가 치마 입지 않습니다. 또 치마를 그렇게 당겨가지고 쨍기게 입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얼굴 화장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송혜교 스타일의 투명 메이크업을 배워가지고 화장도 하고 신발도 신고 옷도 입고 다닙니다. 비로소 진정한 패션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이렇다면요, 이 패션에 대한 어떤 참회와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청소년들이 조금 난해하게 옷을 입고 다니시거든, 저기 중보기도 제목 하나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뭐 나무랄 것도 없고요, 핀잔을 줄 것도 없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패션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기미가 있는데 때로 우리 신앙생활이 돌이켜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단의 가르침에 빠진 경우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문자주의를 신봉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혹은 지나치게 폐쇄적인 교리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역시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심취되어 있는 분들 어지간해서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신앙이 그만큼 기본과 토대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토대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상한 기형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교회를 다니기는 오래 다녔는데 오히려 폐쇄적인 사람이 되고 봉사를 열심히 그렇게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고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늘 자신의 행위와 무언가 공로를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설교자 사도 요한이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지 가만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신앙의 토대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또 친밀함과 교제를 갖기 위한 그 토대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나아가 성도 사이의 깊은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가능하게 되는 그 바탕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떠나신 분들 종종 계시죠? 왜 떠나시던가요? 교회를 떠나시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교회를 오게 되었던 계기가 달라져서 떠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왔는데 사람에게 시험받고 교회에 떠나는 거예요. 주차가 편리해서 교회에 왔는데 접촉사고 나서 교회를 떠납니다.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사귐을 갖고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야 좋다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 때문에, 건물 때문에,
혹은 주차 때문에, 설교자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이런 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토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꼴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건강한 만남,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한 토대, 성도와 성도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 위한 그 토대, 이 토대는 어떤 걸까요? 오늘 설교자 이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설교자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또 배우고 익히게 된 것을 자기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사귐을 갖게 되는 그 흔들리지 않는 토대는 뭐냐?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거를 토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빛과 어두움을 대조시켜서 말을 했거든요. 근데 6절에 가게 되면은 이 빛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진리라는 말을 넣어서 바꾸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두움에 행하는 것과 빛으로 행하는 것을 대조를 시키는데 빛의 자리에다가 진리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어떤 세상의 풍파가 치기 때문에 변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토대가 아니라 어느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대가 될 수 있으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있었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6절에 보면은 어두움에 행한다라는 말과 함께 거짓말이 있다라는 것을 두 개를 같이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두움이 없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라는 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거짓에 속임수에 당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 달리 말하면 그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결론 요하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토대가 되시냐?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토대가 되실 수 있고, 그분은 또한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토대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토대가 사람이나 건물이나 혹은 어떤 제도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빛이시며 진리이신 하나님, 그리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있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토대로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뼈저리게 아픔을 느낄 때가 많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만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때로 현실 속의 교회 가운데 실망할 때가 있고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저래도 되나? 교회가 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우리가 실망스러워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우리가 듣곤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면 뭔가 특별할까?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도행전 4장 32절을 제시하곤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주 멋진 모습이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내놓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쓰는, 통용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의 4장의 아름다운 이야기 바로 이어지는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니까 이 교회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이겠지, 나쁜 일이 하나도 없겠지, 서로 간에 뭐 원망을 살 만한 일이 없겠지, 그렇지 않더라는 말이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문제투성이 교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늘상 이곳에서는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을 하실 때 이 교회가 모두 다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사람을 믿음의 토대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아껴주고 또 서로를 배려해 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때문에,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이 실족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고꾸라지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들 실패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떤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교회의 토대로 삼는 교회, 빛이신 하나님을 토대로 삼고 어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토대로 삼고 변함없으신 진리 되신 하나님만 토대로 삼는 교회, 사람이 토대가 되지 않고 돈이 토대가 되지 않고 제도가 토대가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토대로 삼아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고 건강한 교회로서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이 신앙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위한 토대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두 번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위한 토대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해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교제, 친밀함,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볼 표현이 있는데 6절에 보게 되면은 어두움에 행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7절에는 빛 가운데 행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행한다라는 말을 원래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걷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왜 이 설교자가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설교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뭐와 같냐, 어둠 속에서 컴컴한 가운데 걸어가는 것과 같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귐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빛과 함께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떤 동굴이나 터널에서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길 걷다 보면 어떻습니까?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하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가다가 굴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낮은 천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가다가 머리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뱀이 따리를 들고 앉아 있는데 모르고 밟았다가 뱀에 물릴 수도 있어요. 이게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는 수없이 많이 다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상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두움은, 그 죄의 어두움은 우리를 늘 위협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가 빛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소리 질러야죠. 어둠 가운데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걷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상처가 입기도 했었는데 빛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어둠 가운데 갇혀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소리 질러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당연할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저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이 소리 지르지 않고 가만히 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오만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구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음을 인정하면, 죄를 고백하면, 그 존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면 진짜로 빛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있던 내게 찾아오셔서 어두움 가운데서 상하고 넘어졌던 나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진짜 특별한 교제를 누리며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이 진리, 이것을 하나 꽉 붙잡고 동시에 내가 어둠 속에 어두컴컴한 곳에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이 두 개의 기둥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토대를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 또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죠. 이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실 게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입니다. 성도의 교제,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또 나누어 주고 아끼면서 교제하는 일이에요. 친밀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 바로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성도의 교제가 진짜로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죄를 용서받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성도의 교제는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전제가 될 때만 성도의 풍성한 아름다운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신경을 배치할 때, 내용을 쓸 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두 개를 같이 붙여놓은 이유는 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 성도가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가능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은 감격이 있어야만 그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겠어요? 내 인생의 토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의 토대,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음을 인정을 하는 것, 그때 비로소 죄 용서의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나아가 나만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우러져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모여있는 이 온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요, 오늘은 사실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고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성도의 교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참 이 성도의 교제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에 있는 분들 말고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죄의 용서를 받든지 말든지 할 텐데,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야 그 가운데 빛이 임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저 바깥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더란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 그분은 변함없으신 진리가 되신다는 거,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으셔서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분이 오셔서 나를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걸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갖는다라는 거, 친밀한 사귐을 누린다라는 거, 어디 무슨 조그마한 방에다가 양초 하나 켜놓고 묵상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언으로 힘차게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 누리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터넷에 가가지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친밀해지지도 않습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다 필요하지만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겁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토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변함없는 진리시고 이분에게는 거짓이 없으신데 나는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생기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이 두 개의 토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만들어지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 죄인됨,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 성경은 그건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전혀 교인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8절의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거, 이게 뭐라는 겁니까? 지금 이 설교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두컴컴한 곳에 걸어다니면서 자빠지기도 하고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낮은 천정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는데 나 괜찮아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기를 속이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거짓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고함이나 궤변이나 자기 기만이나 핑계를 대면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건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요한 1서 이 편지도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라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때로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성도의 교제가 깨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먼저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바쁘지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국의 교회들 보시면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교회 가운데 단 한 교회도 평화롭게 해결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생기면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싸우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세상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부끄러워 미치겠어요. 수많은 교회 안에서 다툼을 하다가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안타까운 거냐면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고 나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고 나는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메시지는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제와 그 친밀함과 그 사귐 속에 들어가는 이 위대한 영적인 사귐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이 진정한 이 사귐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빛 되심을 인정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헤매며 죽어가고 있다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결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때 비로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사귐과 친밀함의 세계 속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